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주오셔서 구하시니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상한 마음,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주오셔서 구하시니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주오셔서 구하시니 주오셔서 구하시니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주오셔서 구하시니 주오셔서 구하시니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주오셔서 구하시니 주오셔서 구하시니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니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오늘 함께 읽은 이 사사기 13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열정보다 먼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도전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에 대한 그 이야기,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눠왔는데요. 이제 우리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삼손의 탄생과 관련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등장을 알리는 1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서 어떤 한 사사가 등장할 때 언제나 반복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이 나오면 우리는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한 이 죄악에 대한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이방 나라들을 통해 당하는 압제 기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악이, 그 죄악의 모습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소개 이후 곧바로 2절부터는 삼손의 탄생의 배경이 되는 그의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구나, 이제 4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어 주시는구나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사사들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만 빠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삼손이 등장하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든 자신들이 당한 어려움으로 인한 그런 신음으로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삼손이라는 사사와 그의 시대의 특이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행하고 징계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도드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블레셋의 압제가 견딜만 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 압제는 그들이 1년 동안 농사한 모든 농산물과 생산물들에 대한 수탈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빼앗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쉽거나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랜 시간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익숙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벗어날 생각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동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블레셋 여인과 아무렇지 않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서로 통혼하며 서로 뭔가를 주고받고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철저하게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철저하게 떠나고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구원을 예비하시는 당신의 애끓는 사랑과 긍휼이 담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소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불임 가정인 삼손의 가정에 찾아옵니다.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란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태어날 아이가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은 놀람과 기쁨으로 남편,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그 이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한 말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모두 들은 마노아는 그런데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였습니다. 아내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마노아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내와 함께 어떻게 그 아이를 키워야 할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이 말을 전해준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하셨으며, 또 성경에는 나실인에 대한 규례의 말씀도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신이 직접 만나서 다시 그것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자신도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노아가 함께 있지 않을 때 그의 아내에게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가서 마노아에게 그 사실을 전해 알려주었을 때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첫 마디는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라고 확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맞다라고 하자 이번에는 또 다시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여인에게 명령한 바와 같이 그 모든 것을 지키라 라는 말로 대답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모습입니다. 이미 그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었고 그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동일하게 반복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어지는 마노아의 모습은 마노아 스스로 그걸 느끼기라도 했나 싶을 정도로 행동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자신들에게 그 아들을 약속한 그 사람에게 염소 새끼로 대접을 하려 한 것입니다. 마노아 딴에는 자신들에게 귀한 자신들의 가정을 축복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가 대접하려는 이 음식을 거절합니다. 대신 그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것을 말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것과 함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이제껏 자신이 대화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자신들의 축복을 비는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가리키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지금 이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뜻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본문에서 성경의 기자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로 이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이야기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이미 그 존재를 느끼고 있었고 남편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염소를 대접하는 것이 거절되자 마노아는 이번에는 그 사람의 자신 앞에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존재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가 약속하는 아들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 일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대신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존재에게 감사와 영광을 바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의 의미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기묘자라고 대답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익숙한 대로 이사야 9장 6절에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로 기묘자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이란 말인가? 그럼 이 존재가 지금 스스로를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인가? 라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9장에서 사용된 단어와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기묘자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펠레였지만 여기서는 펠리라는 단어로 이것은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내 이름을 어찌하여 묻느냐? 네가 내 이름을 알 수가 없다. 내 이름, 너의 지식으로, 너의 지혜로는 내 이름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염소로 섬기는 것을, 또 이름을 묻는 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거절당한 이 마노아는 이제서야 이 여호와의 사자가 시킨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 태워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타오를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제단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놀라워서 마노아 부부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21절의 말씀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마노아의 아내가 그를 만나고 돌아와서 만난 것만으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어떤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렇게 대화하면서도 느끼지 못했다가 이제 이 눈앞에 벌어진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이 아는 게, 이렇게 알게 된 것이 마노아에게 병이 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말하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적 지식에서, 구약의 신학적 지식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마노아의 아내가 다시 등장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죽이실 것이었다면, 우리를 죽이러 나타나신 것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지도 않으셨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남편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는 마노아의 모습은 다소 우리에게 의아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미 아내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자신이 행해야 하는 바를 행하면 되는데 본인이 굳이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직접 들으려 했던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도 이미 아내가 소개했음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확인하고 다시 아내가 들었던 그 말을 다시 굳이 들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자신의 아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자신의 아내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마노아는 계속해서 본인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일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 상황을 주도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으로 여호와의 천사에게, 하나님의 천사에게 제물을 바치려고도 하고 그 이름을 묻기도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노아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노아의 태도는 마치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들은 기도만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어서 직접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와 함께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 일에 합력해서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은 겸손하여서 동역함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언가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것이 반대로 그의 영적인 무지와 무능력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마노아는 자신이 아내보다 앞서야 하고 또 앞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열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것이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마노아는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 싶은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러한 열정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영적인 감각도 깨달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마노아의 아내는 이름조차 드러나 있지 않고 게다가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불임의 원인이 분명히, 그 가정의 불임의 원인이 분명히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전혀 사용하실 만한 조건의 여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남편조차도,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조차도 그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명의 불임의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히 뭔가를 아는 것처럼 자신이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헛된 열심과 열정을 가진 만화가 아니라 이 드러나지 않은 한 여인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화의 아내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이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별이나 신분이나 지위 고하나 소유의 정도와 상관없이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를 찾으실 때에는 늘 한 가지 조건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려는 열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헤아리는 것이 먼저이고 중요합니다. 열정이 가득했던 마노아는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명의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24절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그 당시에 자녀의 이름을 어머니가 짓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구든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24절의 말씀이 굳이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 아이의 탄생과 관련된 모든 일이 이 어머니와 온전히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삼손의 이름이 가지는 것은, 삼손의 이름이 가지는 그 뜻은 그것을 더욱 도드라지게 합니다. 삼손의 이름은 태양이라는 단어에 작다라는 의미가 더해져서 작은 태양 정도의 뜻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삼손의 탄생의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자격과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내 눈에 보기에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멈춰진 것 같고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답답한 이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무언가를 해내고 이루고 싶은 그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먼저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마음 알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함께 나눈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사그라들게 하시고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학업과 취업에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환우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소서. 주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내가 되었사오니 은혜는 내라. 그렇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감정되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너란 힘이 됐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너란 힘이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안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완전되고 영혼이 완전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의 역사가 오늘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노래하며 주님 허락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주의 뜻을 이루시며 그 뜻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